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는 말씀 시간입니다. 이번 은혜를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감사 고백이 엄청난 영적 무기인 거 아셨습니까? 사탄과 귀신도 도망간다 입니다. 아멘. 여러분, 평소에 감사 고백하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 한번 뒤돌아보세요. 아니, 뒷사람 보지 말고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라고. 네. 뭘 말을 해? 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에? 늘 감사하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아마 속으로 그러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이런 마인드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 그 마음의 감사를 입술의 고백으로 얼마나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많이 하고 계세요? 가만 생각해 보니 어떠세요? 간구 기도보다 감사 기도나 또는 감사 고백 횟수가 낮지 않습니까? 나오네. 실토하네. 감사 고백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게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평소 알고 계셨나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면 할수록요, 나에게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 감사 고백이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인 것뿐만 아니라 강력한 영적인 무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멘이세요? 그러면 쭉 들어보세요. 더 크게 아멘이 나올 거예요.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사탄의 공격,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상태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힘이 감사 고백에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발견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감사 고백은요, 단순히 감정 변화만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적인 무슨 긍정의 힘,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 고백은요, 영적인 전쟁 방식 중 한 방법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영적 전쟁의 한 방편입니다. 최근 제가 집회 끝나고 기도줄에서 이제 기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감사하라 라고 몇몇 성도님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받은 대로 전달해야 되죠? 그래서 받은 대로 전달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런 응답을 받으신 당사자들은요, 속으로 그랬을지 몰라. 에이, 응답이 싱겁다. 왜 이런 간단한 말씀을 하실까? 감사하라. 이건 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어리둥절해 하셨을 거예요. 사실 전달하는 저도 의아해 했더랬어요. 하나님은 별 말씀 없으시거든요. 좀 짧아요. 하나님 말씀은 좀 짧아. 앞뒤 내용 없이 그저 감사라고 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전달을 했지만 저도 나름대로 의아한 거예요. 더우세요? 바람이 이렇게 오네? 위로 좀 해주세요. 추워요? 네, 꺼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거기서는 따뜻한 바람이 옵니다. 예. 저 밖에서 설교 말씀 귀동냥 하실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문 열어놔요. 네. 사실 전달하는 저도 의아했죠. 자,
그러다가 이번 집회, 오늘이죠?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감사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설교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사실 이번 주 설교는 미가야 선지자에 대한 설교였어요. 이거 거의 다 준비했는데 근데 갑자기 목요일날 방향이 바뀌었어요. 감사라는 주제로 하라고. 들으실 분이 계신가 보다. 여기에 은혜 받으실 분이 계신가 보다. 할렐루야. 누굴까 궁금하네. 그래서 다시 감사에 관한 설교문을 쓰려고 감사에 관한 지식과 또 제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을 정리해 보니까 제 자신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제가 쓰고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가 쓰고 제가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평소 알고는 있었지만 성도님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지만 성도님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아니 저도 평소 그냥 지나치고 있었던 감사 고백의 놀라운 힘, 즉 영적인 축사 능력과 또 보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방금? 축사 능력과 보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왜 말하지 않았나 내가. 새삼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이걸 왜 평소에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 이걸 왜 말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번뜩 들 정도였어요. 아마도 어쩌면 제 자신이 평소에 찔리지만 감사의 의미를 잊고 살았거나 너무 당연시화시켰던 것이 아닌가 하는 회개가 동반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주제와 제목을 갑자기 감사로 정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줄에 몇몇 성도님께 감사라고 특별히 왜 말씀하셨는지 그 뜻과 깊이를 알고 나니까 그저 저도 더욱 감사와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이 감사 고백에는 어떤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첫째가요, 내 삶의 주권자를 바꾸는 영적인 선언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무엇이든지 주님께 감사 고백하면요, 이것이 즉 주님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고요. 주님 나의 통치자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또 주님 나의 유일하신 참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랍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감사합니다는 고백 속에 다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만 했는데 이 한마디 말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감사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미워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누굴까? 아멘. 사탄과 귀신들이 볼 때 반갑거나 좋아할 수 있겠냐고요. 날마다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원수들은 자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 보기 싫은 거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매우 싫어할 뿐만 아니라 괴로워도 합니다. 그들이. 악한 영들은요, 언제인지 몰라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탄과 귀신이 어느 사람에게 딱 들어갔을 때 자신들이 이 사람의 주인이 됐다고 여기고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교회에 가서 바꿔서 가브리엘 기도원 가가지고 감사의 고백에 대한 말씀을 딱 듣고 은혜를 받아오더니만 이 사람이 허구한 날 수시로 주님 감사를 입술로 고백을 하네. 이렇게 해요. 주님은 나의 유일하신 참 주인이십니다.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사탄과 귀신이 좋아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입으로도 시인해야 한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만큼 입술로 시인하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감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가장 높은 예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요, 단순히 도덕적인 예의나 또는 세련된 에티켓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진짜 왕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해요. 아멘.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수많은 제물과 헌신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지점은 어디냐? 바로 우리의 감사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 고백. 왜일까요? 왜일까? 감사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가장 강력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반대로 내 삶에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기도 하고 또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진정한 감사는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삶의 보좌 위에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는요, 누가 주인인가를 결정하는 영적 주도권 싸움이 삶 속에서 항상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튀어나오는 불평은요, 사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라는 무의식적인 한거인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어? 이게 자기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무의식 쪽에 내재돼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한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상황을 통제하려다 보니 내 뜻대로 안 될 때 원망과 분노가 쌓이는 것이거든요. 결국 불평은 내가 주인이라는 교만의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 불평 해요, 안 해요? 합주의가 됩시다. 합! 네. 이럴 때 보면은 사전에 짠 것 같아. 사람이 살다 보면 감정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불평도 있을 수 있고 약간의 짜증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하지만 오래 가면 안 되겠죠. 깊이 가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그것이 깊이 가고 오래 가고 다음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형성이 되면서 그 죄로 인해서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자, 반대로 감사 고백은 영적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이런 선언과 가도 같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고통스러울 수 있을지라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감사 고백했더니 주도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었어요. 맞죠? 내가 감사 고백하면 주도권이 바뀐다 그랬죠? 그럼 바뀐 걸로만 끝이냐? 아니요. 주도권이 바뀌었을 때 놀랍게도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감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어디서 무슨 말이냐 그게? 시편 50편 23절에 쓰여 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보이겠다고요?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영적 주도권이 나에게 있을 때는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에 늘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을 해요. 그러나 감사를 통해 세상 일이든 또는 영적인 일이든 그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뜻인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나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구원을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 구원이 그건 뭘까? 구원을 보이라 그랬는데 구원이 뭐냐? 이 단어의 의미가 꼭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원 받으세요. 그럼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 가세요. 그런 뜻이죠. 근데 영생의 뜻으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약으로 가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던 사건이 있죠. 이 사건 다 알고 계시죠? 이때 예수님이 이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안 하고 구원하였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했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볼게요.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을 때도 역시나 똑같이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 이거 무슨 뜻일까?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신약에서 헬라어 보면은 소조라는 말인데요. 소조. 뜻을 살펴보면 이해가 돼요. 이 소조의 뜻은 뭐가 있냐면요, 살리다, 고치다, 또 건져내다, 회복시키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병이 고침을 받아도 소조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소조고, 눌림에서 회복돼도 소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시편에 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리라. 전제가 뭐였나요?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진정한 감사로 예배만 드려도 더 나아가서 매 삶에서 감사 고백만 해도 나의 죄 사함 받고, 질병도 치유받고, 어떤 위험에서도 건져주시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놀라운 영적 비밀이 약속된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믿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믿으면 끝인가요? 고백하고 그런 일들이 나한테 나타나도록 봐야죠. 어쨌거나 이 감사 이 한마디, 이 고백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 비밀의 축복된 말씀들 중간중간에 심겨져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좀 숨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픈돼 있습니다.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아니에요. 예.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 우리만 알아.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하죠. 우린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믿음의 고백인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들에게는 아직 비밀인 거예요, 이 복음이. 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도요, 그 말씀 속에도 또 다른 더 깊이 있는 비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비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그냥 쭉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어쩔 때는 깊이 있게 정독하시면서 깊이 있게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보셔야 돼요. 공부해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아우, 이런 놀라운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 있었구나 하고 이 말씀을 다 부여잡고 세상 살아갈 때에 무서운 게 없어진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인 이 구원은요, 자동으로 따라오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아셨어요? 더 놀라운 거예요, 이 사실이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 시편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 말씀을 발견하고 아는 사람, 믿고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가지가지 형태로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동적으로. 아멘.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 시편 기자는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씩 걸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물론 뭉뚱그려 가지고 하실 때도 있어요. 아니면 제목도 안 걸고 그냥 방언으로 시작해서 방언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제목들을 집어넣습니다. 왜냐면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인식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뿐만 아니라 제목을 걸고 기도를 하면 영의 기도, 방언 영의 기도잖아요. 영의 기도도 그거를 하고 있지만 혼의 기도도 같이 집중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언으로 하는 경우는 한 3%밖에 안 돼요. 3-4%. 거의 다 제목을 걸고 선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날 때쯤 마무리 기도를 감사합니다로 끝내주신다는 거 아세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 방언 기도의 끝맺음이 감사합니다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자가통변이 안 되면 모르실 수도 있지만 방언 기도가 끝나려고 하는 마지막에 항상 성령님은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며 끝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기도 끝에 늘 같은 단어의 방언이 나오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없어요? 꼭 기도가 휙 하고 끝나가는데 같은 방언이 나와.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누군가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한국말로 갑자기 바뀌어.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나오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예. 좀 많죠. 나는 감사합니다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끝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 저는 항상 하나님의 제목이 끝날 때 항상 방언 끝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 카마마 카마마 이렇게 나와요. 카라멜 말고 카라마? 카라멜 아니고 음, 카마마예요. 방언을 받은 이래 지금도 늘 같아요. 항상 한 가지 기도가 끝날 때는 꼭 카마마로 끝납니다. 한 번은 저도 너무 궁금해 가지고 홍변을 했어요. 이 카마마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했더니 감사합니다라는 뜻이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날 때마다 카마마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 기도가 끝이 나요. 물론 중간에 나오기도 하죠. 중간에 잠깐 나오기도 하는데 끝에 이렇게 카마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얘기하냐고요? 저도 처음에는 카마마가 처음엔 뭔지도 몰랐고 통변을 하니까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뜻인 줄 알았고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마무리하는구나라고만 알았고 하지만 시편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말을 탁 치면서 이걸 몰랐구나.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이 깊은 기도의 마무리. 이 카마마 감사합니다. 이걸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감사라는 거 평소에 알았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쓰고 내가 읽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혼자 부흥회 하고 왔어요. 어. 여기선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성령님께 방언기도 끝에 카마마 하시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 뜻으로 알았지만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감사하더라고요. 몰랐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와 놀랍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요 참으로 깊고요 오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요 영적인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세요. 아멘. 주님 이 상황은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짧은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놔 주실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불평하던 삶을 멈춰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행하시는 온갖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 역사를 목도하는 주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이에요. 감사는요 사탄의 공격을 무너뜨립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사탄은 불평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침입을 해요. 맞습니까? 도둑이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듯 영적인 대적 사탄도 우리 삶에 들어오기 위해 반드시 뭐를 찾냐? 문을 찾고 틈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통로가 뭐예요? 바로 죄죠. 뿐만 아니라 원망, 불평, 낙심,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에요. 자, 사탄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우리 눈앞의 환경을 어떻게 해요? 크게 보이게 만들어. 그리고 입술로 불평을 내뱉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방어벽은요, 와장창 무너져 버려요. 사탄이 활동하기 좋은 부정적인 영적 토양이 형성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가요, 대적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적들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뱉어낸 원망이라는 문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을 허용히 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진 거예요. 맞습니까? 이스라엘 패배는요, 군사력이 아닌 말에서 결정되었어요. 민수기 14장을 보면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어요.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며 울부짖었다니까요.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불평은요, 단순한 감정의 배설이 아닌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탄에게 내 삶을 마음대로 파괴해도 좋다라고 서명해 주는 위임장과도 같아요. 결국 원망하던 세대는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패배는요, 군사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에서 결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그들의 불평을 타고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미래와 소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평소에 삼가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요, 다 듣고 계세요. 말하기도 전에도요, 이미 우리의 마음의 생각, 머릿속의 생각 다 읽고 계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상담을 할 때 항상 둘이 딱 만나면 둘이 아니라니까요. 한 분이 더 계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감탄사도 내뱉으시고 동의어도 내뱉으시고 할렐루야도 하시고 아멘도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특히 사역자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들으시고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음. 그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고백을 통해서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사역자분들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속담 아시죠? 낱말은 뭐가 들어요? 반말은 뭐가 들어요? 아니에요. 낱말은 성령이 듣고 반말도 성령이 듣는다예요. 예? 그러니깐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시작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 나는 지금 한마디도 안 했어. 근데 막 복받쳐 오르는 어떤 그 울분과 서름 때문에 막 울기만 했어. 울기만 했어.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안다라고요. 아멘.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까지 다 읽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울기만 해도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감사는요, 사탄이 우리 영혼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영적 차단막이 되기도 해요. 어.
영적 방패가 돌아가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고난을 던져주지만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감사를 선포하면요. 사탄은요. 당황해요. 더 이상 우리를 흔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괴로워한다니까요. 불평이 사탄의 통로라면요. 감사는 그 통로를 폐쇄시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숨는 진짜 안전한 요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요새로 만드세요. 아멘이세요? 악한 영들이 침투하지 못하는 초롱성과 같은 튼튼한 요새로 만드시라고요. 어떻게 만들어요? 감사 고백으로. 아멘.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의 입술을 노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선포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힘들어라는 말을 사탄은 내뱉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 먹으려고 합니다. 사탄에게 내 마음의 문을 절대 열어주지 마세요. 상황이 나쁠수록, 환경이 나를 억누를수록 더욱 강력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한다.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는 그 순간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진짜 7길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감사의 방패를 높이 드세요.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버리세요. 약속의 땅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는요.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신앙의 스위치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결과이자 원인이 되기도 해요. 많은 성도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오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주 좋아져야만 감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틀렸어요. 성경의 원리는 달라요. 감사는 믿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잠들어 있는 믿음을 깨우고 활성화시키는 신앙의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해요. 어두운 방에 딱 들어갔을 때 어때요? 빛이 오기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손을 뻗어서 그 감사의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유 저렇게 환해졌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막막한 현실 속에서 가만히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감사라는 스위치를 올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은요. 먼저 선언하라는 뜻인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범사 뭡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부탁이 아니고요. 반드시 하라고 명령을 하셨다고요. 이것은 믿음으로 던지는 선행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선포이고요. 또 결국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고백인 겁니다. 불평해봤자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하지만 감사하면요. 바뀐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저 3억 8천 부재청 얻어 터진 거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떳떳합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은 내가 다 뒤집어 썼어야 됐어요. 그때 저는 감사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때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욥의 말씀을 갖다 끌어다가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까지 거 걷어가신 거 어떻습니까? 걷어가세요? 난 그냥 텐트 하나만 있으면 좋습니다. 응? 저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 고백했다니까요. 어떻게 돼요?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쑥 개입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원만하게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아멘.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정말 암담한 상황,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으세요. 진심 어린 감사를 계속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진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간증이 있게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세계적으로 위대하지 않고 한국에서도 모르고 파주에서도 모르는 저 가브리엘 기도원 엘리야 원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기적을 낳고,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기적을 낳고 그 기적 위에 또 감사하면 더 큰 기적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의 스위치를 늘 켜두세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감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일까요? 우리가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을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신 것이 보이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랍니다. 아멘. 불신과 불평은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문을 닫는 것과 같아요. 왜 닫으십니까? 맨날 그렇게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이뤄주세요? 뭐 해결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간구기도 하는데 감사기도는 없고 오히려 불평불만하면서 간구하고 닫고 간구하고 닫고 어? 열심히 간구했더니 또 닫어. 그걸 본인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 그렇게 수없이 간구하는데 그렇게 수없이 뒤에서 닫는 거야. 누가 닫어 누가 닫긴 자기 본인 스스로 닫는 거지. 반면에 감사는 어떻습니까? 주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 되어지기도 해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조각을 맞춰가지고 선을 이루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면 지금 감사의 스위치를 빨리 키세요. 예? 여러분 키세요. 아 이거는 병따개 소리네. 찍. 네, 올리세요. 믿음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믿음이 생기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감사의 입술을 어떻게 여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도 또 보이지 않는 장래 앞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선언하세요. 그 작은 고백이 신앙의 스위치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환한 불을 밝혀줄 수 있어요. 뭐라고요? 감사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임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만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찬송할 때만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때, 감사할 때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처한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 스위치를 올리는 것, 그것이 기적을 만드는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고 해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위기 앞에서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쁘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역대하 20장 이하의 여호사밧 왕은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 왕은 다른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군사들의 창검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앞세웠나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고백의 감사 찬양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대적 연합군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적군들 사이에 서로 혼란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적들이 서로 싸우다가 스스로 죽이고 멸망하게 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유다는요, 칼 한 번 제대로 쓰지 않고 승리했어요. 그냥 찬양만 불렀는데 앞에 가서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만 했는데 이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적들이 남긴 재물이 너무 많아서 성경에서는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거둘 정도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리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재물의 축복까지 더하신 거예요. 전쟁터에서 군대 앞에 찬양대 세운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전략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미쳤다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입술을 열 때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 진짜 아멘이세요? 아멘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 간구뿐만 아니라 감사 고백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때 그 사건은 더 이상 나의 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얼마나 편해. 어려운 거 있는 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해결하지 못하면 부여잡지 말고 던져버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사해보세요. 어떤 어려움도 풀어진다니까요. 된다니까요. 다만 방법과 수단과 시기는 몰라. 그거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소관이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평소 간구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감사 기도는 얼마나 하시냐고. 응? 간구 기도는 참 많이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감사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간구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한층 더 고차원적인 기도는요, 감사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 고백과 감사 기도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왜? 감사 기도는 믿음이 완성된 상태를 드러내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더 성숙한 기도인 거예요. 간구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주세요, 이 차원이죠. 근데 감사 기도는 뭐예요? 이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원인 거예요. 달라요.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간구 기도가 낫다는 뜻이 아니에요. 감사 기도는 간구 기도 위에 세워진, 감사 기도는 간구 기도 그 위에 세워진 믿음의 열매라는 의미인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구한 것은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데 받은 줄로 믿는 것 이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왜? 실제로 받았다고 적용하면서 삶을 살아내니까. 이게 더 고차원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고차원 기도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작정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입술에 열매 맺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내, 남편, 아이들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면, 그렇다면요, 그 다음엔
우리 아내, 남편, 아들, 딸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확실하게 가는 거예요. 간구 기도 그 위에 확실하게 이루어지라고 감사기도 한 번 얹혀서 더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간구 기도와 감사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기도, 역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모르지. 내가 지원했으니까. 빼박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빼박 기도. 한번 말해 봅시다. 시작. 빼박 기도. 네. 성경 뒤적이지 마세요. 그 뒤에. 네. 성경이 없어요. 저 가브리엘 기도 원장이 만든 신주어야. 응. 이건 표준어도 아니야. 빼박 무슨 뜻이에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경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 기도하고 그 위에 감사 기도를 얹히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응답하셔야 돼.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라고요? 할렐루야.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외치면 큰일 나요. 예. 감사할 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바로 거짓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이 빼박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오시는 분들은 이해한다고.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승리가 없고 지치게만 할까요? 혹시 내 힘으로만 싸우고 있지는 않는지 빨리 돌아봐야 돼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왜 자꾸 내 능력만 자꾸 쓰려고 그래요? 내 능력도 중요하죠. 내 노력도 중요하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손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를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고하질 않아. 기도를 안 하니까 고하질 않고 감사하질 않으니까 하나님께 들으시질 않으시지. 하지만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 들으신다니까요.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는 성도의 삶은 자기 힘으로만 버텨야 하는 아주 고단한 전쟁터와 같아요. 하지만 감사를 회복하면요.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 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불평은 내가 하겠다라는 교만인 거고요. 감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겸손한 항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면요.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면 또 감사를 영광 돌리는 자를 위해서요. 대신 싸워 주시는 분이랍니다. 맞아요. 여호사밧 군대가 한 일은요. 그저 하나님이 이미 이겨 놓으신 전리품을 거두는 것뿐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거대한 연합군처럼 몰려오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있어요, 없어요? 크고 작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방패를 점검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의 예복을 입혀 주세요. 아멘. 입술에 주의자매님 감사를 쓰셔요, 이렇게. 예. 이 감사 이렇게 입술에 쓰세요. 예.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상황은 여전히 막막하지만 하나님 이 상황 정말 막막하지만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기에 미리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시작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죠. 감사는요. 영적 분위기를 바꿔줘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요. 욕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 집단에 가면요. 힘이 쫙 빠져요. 그쵸? 예수님 안 믿어도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데 그 공동체에 만약에 감사와 존중과 예우가 넘치고 어? 예우가 좋으면요. 이상하게 그 공동체는 그 기업은요. 화기애애해져요. 아름답다니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는 거예요. 감사 이 상황
감사하면요. 내 주변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되게 상황이 좋아져서 기분 좋아지고 또 환경이 풀려야 감사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많지만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이것도 반대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가 터지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가 터질 때 비로소 영적 공기가 바뀌고 또 환경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고 깊은 감옥에도 갇혔어요. 발에는 뭐가 차였어요? 착고가 딱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객관적인 상황은요. 정말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두운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했는데 그 앞에 빠진 게 있어. 감사 찬송을 시작했어요. 자, 감사가 시작돼서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옥문이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공간의 공기가 바뀐 거예요. 보통의 감옥은요, 고통의 비명과 원망의 욕설로 가득한 곳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사를 선택했을 때 그곳의 영적 분위기는 지옥에서 하늘로 바뀌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쓰여 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는요, 나 혼자만의 위로로 끝나지 않아요. 감사가 만드는 영적 분위기는요,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는 강력한 전염성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된다고 하는데 뭘 품어요? 감사하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감사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와 같이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하늘의 것으로 바뀌었을 때 드디어 물리적인 변화가 뒤따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늘의 권능이 임하자 어떻게 돼요? 땅에 견고한 진이 흔들렸어요. 우리를 묶고 있던 무슨 말일까요? 경제적인 결박, 관계의 결박들 또는 질병의 결박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풀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감옥일지라도 내 마음의 분위기가 하늘이면 그곳은 이미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감옥 관련 설교를 들을 때 보통 아까 전에도 찬송이요 그랬어요. 보통 찬송의 힘만 강조하는 설교를 들으셨어. 그래요. 맞아요. 찬송, 그 힘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요, 감사 찬송이에요. 감사 찬송으로 인해서 땅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볼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이 찬양도 좋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바로 이 찬양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우리 모두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간증은요, 우리 여수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 간증일 거예요. 1948년 여수 사건 당시 목사님은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절망의 감옥 이런 데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아들의 장례식에서 9가지의 감사를 고백했는데 그중에 3가지만 발췌했어요. 첫째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 놀랍네요. 두 번째가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그 아들 둘을 맡겼다는 이 감사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감사는 장례식에 어떤 그 슬픈 통곡 소리를요,
하늘의 잔치 분위기로 바꿔놨어요. 원수를 양아들로 삼는 기적을 낳았고요. 이 간증은요,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이기는 감사의 힘, 이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영적 교과서가 되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감옥은 무엇일까요? 답답한 가정 형편일까요? 아니면 막막한 직장 생활입니까? 당신의 공기를 바꿔보세요. 상황이 변하기만을 기다리며 어떤 불평이 어떤 독가스들을 뿜어내지 마시고 그 공간은 더 숨막히게 될 뿐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오히려 그 자리에 의지적인 감지를 딱 선포해 버리세요. 감사할 것 없어요? 감사할 것 찾으면 다 있습니다. 예. 하나님 이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 여러분을 둘러싼 영적 공기가 싹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 공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상황의 역전을 분명히 목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음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방금 읽은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는요,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도가 바로 감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의 문으로 들어가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감사 그 먼저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궁전에 들어갈 때 격식이 필요하듯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적인 격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올 때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할렐루야 하죠. 뿐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오세요. 예?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는요, 소도라고 되어 있는데 치유 능력도 있다고 그랬어요. 일본의 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치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전신 근육이 굳어가는 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이게 루게릭병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응? 근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어느 날 목사님의 권유로 하루에 수만 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아리가또, 아리가또. 아니, 또 아가리 아니고 아리가따 또 아니고 아리가또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내뱉었대요. 그런데 이제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니깐요, 희한하게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임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비록 몸은 굳었으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라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덮였다 그래요.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굳어있던 근육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요. 그는 결국 병상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담아서요,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도 썼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불러일으켰고 또 그 빛이 질병의 어둠을 몰아낸 놀라운 역사, 놀라운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우리가 "아이고 나 죽어. 나 죽겠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죽어야지." 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할머니 앞에서. 응? 아 60도 안 됐는데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몰라, 가만 생각해 보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지. 꼴적꼴 안 보려 빨리 죽어야지." 근데 왜 또 그렇게 길게 사셨어? 응? 예수님 믿고 감사 고백하니까 장수했지. 88세까지 사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감사할 때요, 오늘의 설교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입니다. 사탄이 축사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축사되는 거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몇 분 계시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탄과 귀신과 싸울 때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싸우죠? 예. 말씀의 무기, 또 회개의 무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의 무기, 축사 은사의 무기, 또 십자가의 무기, 또 예수 보혈의 무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의 무기, 그리고 뭐 어노인팅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빨리 때려 맞춰요. 그렇죠. 감사 고백, 이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잘은 몰랐잖아. 이것도 무슨 얘기냐고요? 사탄과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사탄의 소리 또는 귀신의 소리를 잘 들으시는 분이 계신 줄 알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한 말이 지어낸 얘기 같아요? 지어낸 얘기입니까? 아니면 알고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영적인 지식을 전달할 때 결코 지어내지 않습니다. 또 제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마치 내가 경험해 본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경험한 것처럼 했다면 제 가브리엘 TV 유튜브에는요, 영적인 얘기로 아직도 도배하고 있어야 돼요. 음. 제가 경험한 것만 올린 거예요. 제가 확실히 아는 것만 올리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지식이 있는 걸 알았다면요, 저는 얘기를 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이런 경험을 했다더라. 아, 이렇게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분명히 겪었거나 꾸준히 겪고 있는 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영적 지식을 전달하고 있어요. 자, 악한 영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방법이 있지만 평소 우리들이 흔히 놓치고 있는 축사 방식 중에 하나가 입술의 감사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사가 된다는 것을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것은요, 성경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예, 감사 고백하면 축사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도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요, 감사가 영적 상태를 완전히 뒤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오늘 설교 중에 다 말씀드렸어요. 아멘. 감사 기도, 감사 고백, 감사 찬양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사탄과 귀신은 어둠이잖아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은 사라지는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 고백만 해도요, 축사가 되어집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감사 고백을 하면요, 사탄은 괴로운 비명을 지르기도 해요. 제가 다 듣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치 성령의 불에 탈 때 내는 괴성 지르는 것처럼 괴성도 지르고 막 도망갑니다. 저는요, 영적인 귀가 열려서 감사 고백을 할 때 악한 영들이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축사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 이 영적 지식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도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입술로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감사 고백은 사전에 나를 보호하는 영적 방패가 된다고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러니 매 삶 순간순간마다 이왕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미리 보호막을 치시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방패가 됩니다. 이 방패 미리미리 세우시면 안 될까요? 감사 고백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요, 감사 고백은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착착 장전되고요. 팡! 발사된다니깐요.
빌립보서 4장 6장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기도도 하고 간구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이 전제 조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 있으신 분이 계시나요? 우울증. 네? 있어요? 감사 고백하시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안 믿는데 감사 고백하라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한테만 감사 기도해. 자기 자신에게만 감사 고백한다고요. 믿는 가운데 예수님께 감사 고백하시라 그러세요. 네? 그러면 떠나가요. 감사 고백은요 항우울제 같아요. 제가 지어내는 줄 아세요? 해보세요. 주변에 권면해보세요. 그러고 해보시라고. 감사하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이래서 감사하고요. 이런 데도 감사하고요. 주님 이래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무나 감사해요. 고백하면요. 이 숨어있던 악한 영들이 화들짝 놀래요. 화들짝 놀랍니다. 아주. 그리고 괴성을 질러 막. 사실은 제가 어제 이 영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침투했어. 이게 왜 침투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잘됐다. 오늘 내가 확실하게 감사로 널 지져주겠어. 맨날 성령의 불로만 했는데 잘됐다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잘됐네.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야지 하고 계속 감사 기도했어요. 이 영이 계속 괴로워하고 싫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비명 지르고 나중에는 나가버려. 응? 따끈따끈한 간증이에요 여러분. 어제 있었던 일이야. 나는 잘됐다 싶었어. 감사의 능력을 한번 내가 또 이번에 시험해봐야지. 주님 감사합니다. 들어온 것을 감사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실제로 감사해서 쫓아내버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버려. 그리고 놓쳤던 그 감사의 능력을 재발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쉬운 무기를 손에 잡으셔요. 네? 꽉 잡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이 많이 들거나 배우기 어려운 무기를 주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감옥 안에서도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감사라는 무기를 주셨답니다. 아멘.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워하고 있을지라도, 미래가 불안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실지라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감사의 방패를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상황은 여전히 폭풍 속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미리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선언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은 그 어떤 원수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가 될 것이에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쉬운 이 영적 무기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심으로 오후 5시까지 주의 3창 부르심으로 큰 소리로 한 마음으로 통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감사 제목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주시고 감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잊고 살았던 이 감사 고백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명목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고백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감사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사 불가능도 가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날마다 감사의 입술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와의 파라테미니 스카르테미니 바바바 예스 파라테미니 걸로시아 파라테미니카 아리아리아리오 호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리아리아 오 리바바바라 카바바라 카바바바바 오 리바바바바 디아리 카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케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3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끊임없이 간구하고 감사하고 아뢰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올레 바바데 올레 바바데 올레 바바데 올레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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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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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권이라는 거예요. 감사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입장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어갈 때에 그냥 문을 열어 들어가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감사 고백으로 들어간다고 오늘 말씀, 10편 말씀 100편 4절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라, 날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수시로 감사하라. 하루 24시간 중에 그 시간을 떼어서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우리 24시간 모든 시간이 자동으로 감사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가 고백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오늘 이 복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이 바람으로 하나님 또 주시옵소서. 성령이 바람으로 하나님 인자여 주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중에 성령을 기름 부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거하기 감사 기도가 날마다 수시로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합니다.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오니 주님 내 삶에 전적으로 투입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 일어져 주십니다.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의 역사심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브리엘이던 이 자리에서 역사되어지고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하라고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김아로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동선입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에게 또 미래의 사역자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아루의 온몸 구석구석 성령 하나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충만히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로그 때문에 셔마코 할렐루야. 오 레베레베레베레 레다메레베레 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홀리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부어주세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기마로 머리끝 발끝까지 주님 복 덮으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사 충만히 인자해주세요. 오 주님 간구하며 사모합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듣고 아버지 행하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위에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도움에 미안하오 라고
오늘 반드시 장착하고 모두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홀리 홀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주님의 마음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아름답게 꽃이 피는 4월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과 모든 은혜와 더불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 돌아가는 발걸음 가는 곳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이 자리를 떠나갈 때에도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참된 희락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희락으로, 이 감사함으로 한 주 동안도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하나님 거룩한 본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고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